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성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진리는 우리 주님께로 나오니 이 시간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덮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매일같이 이미 우리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면 모든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우기니까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여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이것조차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가 충만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교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그래도 없으면서
계속 큰 소리 치고 있는 저희들의 존재의 모습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 마땅하지만 날마다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늘 은혜가 보이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육부작 성경 1190페이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인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짝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짝을 이루는 나라가 에돔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돔의 조상이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죠. 에돔의 조상은 그 야곱의 형 예스가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예스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 보기에 누가 봐도 형제지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은 남남입니다. 남남인데 이 남남의 관계가 서로 얽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 하면은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축복과 저주를 표현하는데, 드러내는데 이 예스와 야곱의 관계만큼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 이 저주와 축복을 성경에서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복을 받겠다든지 내가 혹시 저주를 받을까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소의 생각이 시작부터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한 복을 받아볼까, 내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정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나는 축복의 장에 속했는가, 나는 저주의 장에 속했는가, 저주의 필드, 저주의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면 축복의 영역에 속하는가, 그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 둘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나는 나는 또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앞에 축복 저주 있어 가지고 둘 중에 어느 걸 할래,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는 축복장에 속하면 저주장에는 안 속하고 저주장에 속하지 않으면 축복장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내가 골라 잡거나 선택할 입장에 못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축복이나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것 주시옵소서, 저거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축복은 주시고 저주는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미 포섭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며 내가 받지 않게 될 저주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저주가 무엇이며 내가 도저히 받지 못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기도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요 안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식의 기도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는 기도는 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장과 저주장, 축복의 영역과 저주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모든 체계와 모든 시스템이 축복, 저주, 축복 두 갈래 두 모습으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이것이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은 저것이 저주인 줄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가 우리가 임의로 기도할 수가 없고 이미 짜여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축복과 저주의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을 격려해서 기도라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조상이 야곱이라고 했죠. 에돔의 조상은 에스라 했고, 이 에서와 야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권한은 없고, 예수가 나는 저주 편에 서야지 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과 예수보다 더 우선하고 더 먼저 있는 게 하나님의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저주다 라는 사실이 야곱과 예수라는 개인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예수보다 개인적으로 먼저 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보다 또는 에돔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축복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예수보다 먼저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먼저 있다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뭐냐?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저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에돔이 등장한 거예요. 따라서 다시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옵소서라고 무심코 우리가 내뱉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는 축복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에 속하나 아니면 저주에 속하나 하는 것을 네가 먼저 점검해 봤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하기를 점검하려고 하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나 그런 건 모르고 그저 내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축복해 달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축복과 저주의 시스템, 그 체제 바깥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주에 해당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축복권에 속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축복과 저주 시스템에 부합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축복권에 속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성급하게 나서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여 야곱은 왜 태어나게 했으며 예수는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의 관심사를 내가 얻어 챙기는데 관심 두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성경을 그냥 읽어라, 성경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는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 갖추어진가를 알아야 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기대나 희망이나 그런 것을 잘라버리고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이미 이 시스템, 이 우주라는 시스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저주, 저주 아니면 축복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안에서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원하는가, 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골라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이것이 아나,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저주다 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복받는다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복이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런 것이 복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복과 저주를 설명하는데, 복과 저주를 설명할 때 이런 걸 가지면 복이고 이런 게 없으면 저주입니다, 이런 건 소유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 바깥에서 인간들끼리 생각하는 축복 저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축복 저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곱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했고 예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축복했고 예수는 저주를 했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했던 그 시스템, 그 구조를 계속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그걸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확대시켜 나가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축복 아니면 저주, 저주 아니면 축복,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어요. 그 원조는 뭐냐? 야곱이고 그 원조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은 황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여기 말라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전혀 그거가 상관없이 예수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예수께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따로 생각해 놓은 축복과 저주와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변자로, 축복의 대변자로 야곱이 세워졌고 저주의 대변자로 예수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는 야곱과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 이러한 체제, 이런 성경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그 얼개, 구조를 우리가 모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야심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희망대로 그냥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그건 마귀가 좋다고 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에스겔 25장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야곱을 대신해서 에돔에게 야곱에 당한 그 복수를 대신 복수를 해준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옛날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에돔 나라한테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돔을 작살내는구나,
그냥 나무 이야기 일종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제가 설교 전에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뭐냐 하나의 체제예요. 체제. 이것이 그 당시에만 해당된 것이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요 원칙대로 요 원리대로 그대로 그냥 폭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는 에돔은 그냥 에돔만이 에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 때부터 이미 그 야곱과 그리고 야곱과 예서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각각 나라를 만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 되게 하고 예서는 에돔이라는 나라 되게 해서 그 둘 사이 속에서 장차 완성되는 축복의 체제와 완성되는 저주의 체제를 이미 앞당겨서 벌써 시작을 하신 거예요. 축복이라 하는 것은 뭐 천국이죠. 그리고 저주의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거기에 마감이 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여기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기에 하나님의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의 지옥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춰지고 거기 구체화되는가, 이걸 이제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을 뭐 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말한다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저주 받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체제가 그래요. 그게 축복 저주 관계가 그래요. 축복 따로 저주 따로가 아니라 축복 저주는 항상 티격태격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장을 그렇게 영역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사람 보고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묻는 제가 바보죠. 저주 받은 사람은 저요 이렇게 손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 받은 사람은 저요 다 손들고 나올 거예요. 저주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그저 지 한 몸 아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원대로 되는 그러한 상황을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 속에서 진짜 축복과 진짜 저주가 어떻게 정립되는가를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에서에게 저주가 주어지는 그 내력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께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주가 된다는 겁니다.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주가 되며 반대쪽은 너에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답은 나왔네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가 축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가 축복의 나라고, 그 나라에 가담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이게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 대심에 의해서 주 대심을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여된 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받게 된 그 집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나 세상에다 축복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뭘 더 추가적으로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가지는 것, 권력을 더 가지는 것, 돈을 더 가지는 것, 명예를 더 가지는 것, 내가 건강을 더 가지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한 그 축복은 뭐냐 하면은 너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 되느냐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뭘 챙기느냐라고 은근히 노렸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뭘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말고 따로 예수라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채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몽땅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허무합니다 하고 그걸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뭐 가져서 축복이라 하는 것은 이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축복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여기 있는 내가 더 넘치게 가지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분이 주님이 되는 게 기쁩니까? 어느 쪽이 더 기뻐요? 사람의 본성상은, 육신의 본성상, 죄악된 본성상은 내가 더 가지는 것을 축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못 박여서 배척할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이 세상이 이 축복 저주에 대해서 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망합니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 망했다고 얼씨구나고 좋아하는 그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복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에돔에게 저주를 해버려요.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 감 잡았을 거예요. 누가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그동안 동행했던 그 주님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은 오해했어요. 우리나라가 축복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 속에 어떤 분이 그게 축복입니다. 돈 주고 세운 교회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놓쳐버려요. 교회 크게 되고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님한 축복을 오히려 가려버리고 그걸 우습게 보고 그걸 무가치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 원인 제공이 되어버려요. 가정에 아주 즐거운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생겼다. 그때 갑자기 내가 이 가정이 잘 되니까 이 가정이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 안에서 누가 계시느냐가 계신 그 주님이 축복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축복받은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축복받은 나라가 망해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시스템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야, 복받은 내가 망했구나 하는데 오히려 복받은 내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커튼에 가리워진 진짜 축복의 분, 진짜 메시아, 진짜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된 처음부터 축복된 분이었다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도 몰랐고 에돔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고소하게 여겼습니다. 오바다나 선지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 형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명망할 때 같은 형제인 에돔 네가 얼마나 고소하고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이게 예를 민수기도 보면 민수기 보게 되면 또 그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 에돔 나라
의식했어요. 이스라엘 보고 하되 나는 자체도 좋은데 이 에돔 나라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 점령하지 마라. 점령하지 말고 혹시 그거 통과하거든 네가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그때 생수 처음으로 생수 판매가 나와서 모르네. 물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했어요. 그걸 힘들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장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영역을 너한테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일이 에서의 땅인데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아는데 에돔 정작 에돔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예스를 저주하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은 야곱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고 저주받은 예스의 나라가 에돔인데,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에돔을 막 점령하고 지배하고 굴복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그 계시대로 될 건데 왜 처음에는 서로 좋게 지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누가 저주받고 누가 복받고 이렇게 지배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서서히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마치 자기 자체가 축복받은 나라의 완성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복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망했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짝을 이루는 저주의 나라가 에돔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에돔만이 아니다. 아니 장차 그 천국에 이스라엘만 가고 장차 지옥에는 에돔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과 에돔은 지금 신약 오기 전에 구약 그 당시 상황의 그 축복과 저주 시스템 그 구조를 설명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두 나라의 티격태격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만 끄집어내면 되느냐 하면은 도대체 야곱은 왜 축복받아야 되며 도대체 예수는 왜 저주받아야 되는가 그것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는데 그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야곱은 왜 축복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다는 말을 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야곱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야곱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게 잘못이고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게 옳은 질문이거든요. 축복이 먼저 있으니까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야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답변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3장 20절. 여러분 복음 신앙 따지면 굉장히 단순하고 막상 정답을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좀 시원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주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제가 축복과 저주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받은 것이 제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누굴 통해서? 그거는 축복되신 분, 예수님이 축복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긍휼로 사랑으로서 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된 자가 되니까. 흔히 교회에서 축복을 언급하니까 이게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많이 가졌냐가 축복 경쟁으로 따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축복을 따내겠냐 하는 시야까지 지금 스트레스까지 받거든요. 근데 막 정답을 딱 보게 되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야곱은 복 받았습니까? 정답은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왜 그냥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원칙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답변은 간단해. 저 예수는 왜 지옥 갑니까? 왜 저주받습니까? 그냥 긍휼과 자비를 주기 싫어서. 그게 정답이거든요. 바로 그 체제가 나의 욕심보다 우선 먼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체제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 안에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십자가 피 용서도 그냥 받고 주님의 영생도 그냥 받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습니까? 난해하십니까? 너무 간단해서 이상스럽습니까? 마귀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복 따냅니다 하고 마귀가 그렇게 온 천지의 교회에다가 그렇게 뒤에서 사주를 다 만들었어요. 배후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이미 체계가 축복과 저주 축복 그뿐인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 마귀가 와서 혼란케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복받은 나라라는 자체를 생각하다가 그 자체가 망가질 때, 망해버렸을 때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원수는 주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복에 속한 사람은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주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자기가 스스로 복받았다고 우기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참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나의 동지가 주님의 원수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여 이 못난 인간을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 눈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야, 네가 헌금해야 복 받는 거야. 교회 출석해야 복 받고, 네가 전도해야 복 받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찬양해야 복 받는 거야. 어떤 복 받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등장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야곱과 예수를 이 시대에 새롭게 규명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작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복수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복받는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망가져야 돼요. 우리의 희망과 꿈이 망가져야 돼요. 내가 복이라 여긴 것이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복이었습니다. 주께서 다 긍휼 여기잖아요. 긍휼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압력을 가한다든지 거기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복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복 주세요 라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뇌물 줄 수도 없고 협조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입장도 못 돼요. 왜? 우리 자신도 그냥 이유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생긴 게 야곱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이상합니까? 너무 간단해서 이상합니까? 오늘 본문 핵심은 이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시스템은 비록 이스라엘이 망해도 견지하다, 그대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에돔 같은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의 시스템은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그 에돔 저 지옥 갈 자들이 에돔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아주 고소해 했습니다. 잘했다, 손뼉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나서서 정복하는, 물론 이스라엘도 그 BC 164년경에 그 에돔 나라를 정복하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미 의미 없는, 십자가 이후에는 의미 없는 나라고, 그 당시 차원에서는 복수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리니까 뭐 복수하는 게 있을 수 없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끝으로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으나, 제비 뽑은 게 원인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으나 이미 작정한 것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다. 이거는 작정은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 끝난 이야기예요. 이게 변경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못 믿겠다. 뭔가 인간의 뭔가 쿠파를 짓을 해야 복받지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에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축복과 저주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한 축복을 따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 온갖 서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 위주로 말고 성경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정해진 그 운명이 곧 사랑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